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지막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앉을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일평생 높여 찬양하는 늘청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트 한 권을인데요. 이 노트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산 노트인데요. 신대원에 입학한 저는 한 교수님으로부터 마음에 큰 도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그냥 넘겨지지 않았던 저는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결단 하나를 세우고 바로 이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 하나 의지해서 성령님이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자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장에서 묵상의 결론이 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필로 기록해 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고 그로부터 창세기를 통한 특별한 말씀 묵상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전혀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만 묵상하는데 3년이 걸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의 묵상이 3년의 말씀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저의 갈급함을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맨 처음 시간에 저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이 다 미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시 내려놓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그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또다시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창세기 한 장을 묵상하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펼치고 다시 그 장막을 걷기까지 그것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랐던 것처럼 저의 묵상의 시간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3년이 마무리돼 갈 즈음에 3년의 창세기 묵상을 정리하는 하나의 주제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작게 나오네요. 우리 수련회 때도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Faith in the making, struggle of faith. 딱 이 문장을 정리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성돼가는, 성장해가는 믿음이란 얘기고요. 그 성장해가는 믿음엔 반드시 분투가 뒤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 이르는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거친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3년의 매듭 지어지는 즈음에 오늘날 저에게 이 한 문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설교는요. 절기 설교를 제외한다면 Faith in the Making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연차별로 23년도에는 아브라함 본문을 중심으로 24년에는 이삭 야곱 본문을 중심으로 25년은 요셉 본문을 중심으로 올해죠.
요셉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주어진 기회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파트 3에 해당하는 요셉 이야기를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아직 완결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늘청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며칠을 교역자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 하면 이제는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그런 연속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슬픔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안에서 추스르려 할 때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늘청 여러분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해야 한다면 내게 남겨진 늘청에서의 이 시간 동안 내가 사랑했던 늘청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그 무엇일까? 그때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 고민하다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내가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결코 떠나보낼 수 없었던 베냐민과도 같았던 늘청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결되지 못한 요셉 이야기를 매듭지어 주는 것, 이것이 제게 남겨진 늘청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놓아주고 떠나보내는 역사를 이 마지막 말씀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실행에 옮기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이 마음을 나누고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설교자로 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3년의 믿음의 여정 말씀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본문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 창세기 4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월 한 달 동안 그 결론까지 달려가 보자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요셉을 통해 일어났던 회복의 연쇄 반응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사실상 오늘 함께 나누게 될 44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늘청에서의 저의 마지막 설교는 믿음의 여정 프로젝트 파트 3 요셉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지난 23년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 말씀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바로 이 말씀까지 오기를 소망해 왔었는데요. 늘청 안에서 소망했던 그 끝맺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역사가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야곱 공동체 가운데 폭발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9명의 형제 공동체를 거쳐 르우벤에게로 그리고 르우벤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게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 넘기는 범죄를 직접적으로 제안했고 주도했던 유다입니다. 늘청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대체물 베냐민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에게 집착하며 그에게서 잃어버린 요셉의 사랑을 되찾고자 했고 그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했고 그에게서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대체물인 이 베냐민은 야곱이 요셉을 잃은 절망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야곱 스스로는 절대 못 보내고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자기 품에서 놓아주고 애굽으로 떠나 보내야 야곱이 삽니다. 그래야 그의 가족 공동체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염두에 두시고 베푸신 역사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야곱은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곡식이 있는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자신의 자식들을 내려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려보냈던 자식들이 그곳에서 간첩으로 몰리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며 자신의 아들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품에 끼고 돌았던 베냐민을 내어주는 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곡식을 사고자 내려왔을 뿐이었던 자신의 형제들을 느닷없이 스파이로 몰아 사로잡고 그들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로 굳이 야곱의 품 안에 있던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결백을 입증하는 일과 도대체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논리적으로 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와 납득을 조건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론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절대적인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결국 요셉이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대체물에 올가매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야곱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쓰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유다에게 사용하십니다. 총리 요셉은 다시 한번 대담하게 형제들을 농락하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아니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걸까요? 형제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았으면 직전에 형제들을 속일 때 썼던 방법을 어떻게 그대로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형제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일에 또다시 당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자괴감에 빠지고 말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다시 한번 반복된 이 일로 인해 전적인 무력감에 빠집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변호하거나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이 아무 소용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 반복되는 사건 앞에서 그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형제들을 대표하여 나선 유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선언하며 이상하게도 애굽의 총리가 아닌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한 유다가 한 가지 일만큼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의 총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모든 죄책을 짊어지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유다의 이 간청을 들을 때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 유다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습과 일치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 그의 죄책을 전적으로 조건 없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유다의 모습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일치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남을 위하는 그 모습에 이르렀을 때 유다는 회복되었고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은 그 안에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늘청 여러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신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부터 늘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스스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경영하려 나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밖에서 행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행하기를 힘썼던 그들 앞에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세웠던 그들이 이제 I'm nothing, 바로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두었던 자신을 거두고 그들 앞에 계셨던 하나님을 되찾았습니다.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행하기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을청 여러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고 인정할수록 그 결과로 서로는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영원토록 서 계신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앞에서 행하기를 시작했던 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았던 그 모습이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셨습니다. 교만하거나 또는 두려움과 불안에 위축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로움, 내가 옳다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세운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내가 세운 나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해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퍼펙트, 완전함일까요? 아니요. 진짜로 완벽함이란 오히려 정반대로 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나에 대한 불가능을 내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곧 나의 모든 언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큰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아브라함.
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체물 이스마엘을 자신 앞에다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세웠던 이스마엘로 인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성취물 이스마엘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의로움의 결과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키를 알려주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널청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라는 의미가 또한 아닙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는 항상 내가,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 앞에 계시는 주권자,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인도자, 우리 앞에 방패가 되시는 보호자가 계시다는 것, 바로 내 앞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심을, 영원히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마주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I'm nothing without Jesus,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선언하며 내 앞에 서 계신 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완벽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완전 무결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닌 다만 교만한 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존적인 완전함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나에 대한 불가능을 깨닫고 세상 앞에 그리고 나에 대해 선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이 말을 끊임없이 내 심령 가운데 되뇌이며 그 실제를 살도록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의존적인 완전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 내뱉는 모든 언어의 표현의 근간을 이루도록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모든 자기 의로움의 집착물을 걷어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앞에 서 계신 유일한 주님을 주목하는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선으로, 그 회복된 시선으로 내 앞에 영원토록 서 계신 주님을 주목하며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뻗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따라 걸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될 늘청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늘청을 떠나지만 또한 한 몸 안에서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이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그리고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 특징적인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워도요, 절대 자신은 가나안을 등지고 떠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왜 특이하냐 하면요,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향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판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요, 곧바로 살기 위해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주님께서 멈춰 세운 것, 그것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멈춰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원래는 기근이 들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요,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쫓겨나서요, 머나먼 타지에서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무는 연단을 받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로는요, 이제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가나안의 기근 때에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등졌었는데 야곱은 가나안의 기근에도 요지부동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완고하게 베냐민을 끼고 야곱이 버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야곱이 그 땅의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분명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야곱의 굳은 믿음의 결단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움직이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한 민족, 한 백성을 이루시는 역사를 애굽에서 펼쳐내시는 것이 하나님 비전이 담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전 단계에서의 훈련과 명령에만 머물며 새로운 지경으로의 명령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움직여 가나안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때임에도 좀처럼 이것이 주님 뜻을 붙잡는 믿음이라 여기며 좀처럼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늘청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믿음과 순종을 내어드리며 열심을 다해
머물렀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 머물렀던 자리가 우리의 영구한 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는 단계를 밟으며 그 단계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새롭게 이동하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 다음 단계에 오른 우리는 그동안 믿음과 순종을 내어드렸던 사명의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방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 총리의 자리로 이동했던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 모두의 이동은 믿음의 여정 다음 스테이지에 올라서며 겪었던 이동입니다. 16년도부터 대전에서 새롭게 시작된 저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는 늘청 공동체를 통해 걷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늘청 공동체를 통해 저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고 교회로 향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청 공동체를 통해 성장해 가던 저는 제가 사랑했던 공동체인 늘청에서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걷는 저는 어느덧 늘청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그 다음 믿음의 스테이지를 늘청 여러분들과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청 공동체는 제가 걸었던 믿음의 여정에서 황금기를 보내게 해줬던 잊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저로 하여금 몸에 속하는 행복을 맛보게 해줬던 저의 사랑이었습니다. 늘청은 저에게 주님 안에서의 성장의 스토리가 이 늘청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3년 동안의 말씀 프로젝트를 올해 마무리하며 저는 주님 앞에서 내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내년부터 주님께서 늘청과 함께 어떤 믿음의 여정을 밝게 해주실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것만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여정 말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3년의 끝자락에서 목사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여정 다음 스테이지에 올라서게 되리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것이 늘청을 떠나는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 못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는 다음 스테이지를 늘청이들과 함께 어떻게 밟아 나갈까 그것만 소망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야곱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 비전의 성취를 위해 새롭게 예비된 땅으로 이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교회는 당황스러웠지만 주님 안에서 예비된 뜻을 따라 저는 내년에 늘청 여러분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의 목사 안수를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 기뻐하며 축복해줬던 늘청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때의 그 자리가 이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의 여정 마지막 스테이지를 다루는 설교를 준비하며 주님께서는 제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포했던 말씀을 따라 제가 다음 스테이지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제일 먼저 선포한 저를 쪼개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적용되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설교 전이면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정말 이렇게 나한테 적용하시다니, 정말 이렇게까지 행하시는구나. 주 앞에서 마주한 현실에 당황함으로 울고
떠나고 싶지 않다 떼쓰며 울고 주님과 늘청을 위해 열심을 다한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따지면서 또 울고 요 몇 주 사이 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늘청,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줬던 늘청, 주님의 몸의 영광과 그 안에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줬던 늘청. 하지만 제가 늘청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늘청은 주님의 것이니 좋은 주인의 처분을 따라 몸에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뿐임을 최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 명령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여정 다음 단계에 오르며 그 단계에 걸맞는 자리로 저를 옮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늘청도 지난 3년을 거치며 이제 믿음의 여정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록 새롭게 펼쳐질 다음 단계의 여정에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괴롭지만 여전히 늘사랑의 한 몸 안에서 저는 짝사랑하듯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저의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로 아껴주시고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상황과 조건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으로 깊이 머물렀던 야곱처럼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믿음과 순종을 내어드리며 열심을 다해서 머물렀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의 영구한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 그동안 주님 뜻에 온전히 머무는 훈련을 행했다면 믿음의 여정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음의 성숙을 향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지경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떠나는 훈련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음 성숙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그때가 늘청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저처럼 울며 불며 떼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지언정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여정에 올라타 새로운 여정과 그를 위한 새로운 터가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모든 영광과 성숙의 유익을 쟁취하시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